본문을 가지고 하필이 아닌 마침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회 끝날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맨 앞줄에 오면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이제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섬에 이제 도착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2주 동안 힘겹게 사투를 벌이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특별히 바울 너는 로마까지 가서 나에 대해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명의 약속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배가 파손되지만 이제 승선했던 276명이 모두 헤엄을 쳐서 섬에 이르게 하시는 사건이 있던 날이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지도를 한번 살짝 보여주실까요? 자, 지도를 보면은 맨 왼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가운데 구브로 섬까지 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막 표류를 하는데 오늘 섬 이름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죠. 멜리데는 로마 아래쪽에 있는 섬입니다. 굉장히 작은 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은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는데 바로 위로만 올라가면 되는 최적화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들이 먼저 멜리데 섬이 저기 있다고서 헤엄쳐 온 것이 아니라 구조되어 보니까 거기가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27장 44절에 보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1절에도 이들이 구조된 후에라고 말을 하죠. 구조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었다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안전하게 육지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능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끌림을 받은 거죠.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함께 276명은 구조를 받은 겁니다. 구조를 받은 거. 구조를 받아서 멜리데 섬까지 헤엄을 쳐온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구조 받은 사람이 있다면 구조한 누군가가 있겠죠. 배가 파손됨으로 인하여서 육지로 안전하게 인도한 구조자, 그가 바로 바울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 크신 능력으로 그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내 구원,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심지어 내 반석, 나의 힘까지도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몰려오곤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바라지도 못했고 원할 수도 없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적화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우리 풍랑에서 가장 합당하게 건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주께서 오늘도 멜리데 섬에 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합당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상륙은 했지만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상륙했는데 날씨가 어떠했는가?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간신히 추운 바다에서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당시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어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겨울에 들어가는 시기이죠. 굉장히 바닷물의 수온이 낮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조치훈증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헤엄쳐서 힘겹게 간신히 목숨을 건져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겁니다. 그리고 비까지 계속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큰 고난을 하나 넘으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 뒤에 또 작은 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만 지나면 조금 더 쉬워지겠지, 이거 지나면 이제 좀 살만해지겠지 하는데 이거 지나고 나니까는 가정에 또 일이 생깁니다. 가정 일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해지겠지 하는데 또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 문제 좀 지나고 나면 잘 되겠지 했는데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옵니다. 산 넘어 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필 왜 이런 일이냐? 하필 왜 또 지금 이 시간이? 하필 왜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냐? 하면서 한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하필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은 그 때마침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육지에 도착했을 때 하필 비가 많이 오고 하필 날씨가 추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 그 섬의 원주민들을 통해서 276명에게 불을 쬐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주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을 들고 옷도 안 입고 이렇게 허름하고 문명이 떨어진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멜리데 섬은 당시에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었고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종종 방문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원주민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모습이 없습니다. 다만 원어적인 차원에서 로마와 헬라 사람들의 말을 안 하고 자신들의 원주민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다에서 종종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척 아니면 몇 사람 정도는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대규모로 276명이, 그것도 전원이 살아서 헤엄쳐 나오는 것은 아마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앉혀서 불을 지펴줍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자면 일반적이지 않는 이례적인 친절함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도움을 이들에게 베풀었다. 276명에게 불을 지피려면 여러분 나뭇가지 엄청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못 앉으니까 듬성듬성 앉아서 거기에 다 불을 피워줄 수는 수고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지쳐있는 그 선원들, 바울 일행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손수 그들이, 원주민들이 다 불을 하나씩 다 피워준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친절을 이들이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런 이례적인 친절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가정 가운데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구타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되죠. 이때 하필 이제 막 제사를 끝내고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죠. 하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이 그 뒤를 따릅니다. 레위인도 하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을 때 그때 마침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대인들도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마침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끌어안고 주막까지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인에게 숙박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까지 하죠. 심지어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비용을 더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친절함이죠. 이례적인 친절함. 근데 룻기에도 이런 이례적인 친절이 등장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은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란 이방 땅으로 갑니다.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죠. 그런데 하필 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제 그냥 홀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룻이 나오미 어머니와 함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당시 보통 밖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남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인들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둘 다 남편을 여의고 둘 다 먹고 살 길이 없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둘이 돌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데 마침 그 시기가 추수할 시기라는 거죠. 추수한다는 것은 이제 밭에 논에 이제 모든 곡식을 이제 가서 종들이 다 거두는 수확 시기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추수하는 사람들은 고아나 객 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그대로 땅에 놔둬야 되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거를 알고 며느리 룻에게 밭에 가서 베는 자들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조금 우리 가져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밭을 찾아가죠. 근데 그 밭이 마침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인 것입니다. 보아스. 근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다른 밭에 막 돌아다니다가 마침 그날 룻이 온 그날 마침 이 밭에 온 겁니다. 마침 룻이 눈에 들어온 거죠. 저 여인이 누구냐?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인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은혜가 결국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오미 죽을 것 같았던 무너졌던 기업이 이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그 기업이 회생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돌봐준 보아스,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도와준 사마리아인, 오늘 본문의 원주민까지 이들은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동정을 받는 대상들은 어떨까요? 대상들. 뭔가 동정을 요청하거나 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서 이들이 그들의 동정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죠. 이들이 동정을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쳐 있었고 의식이 없었고 흠뻑 젖어 있었고 추위와 배고픔에 힘겨워하던 힘없던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약한 모습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것이 전부인 그들에게 마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동정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동정은 말 그대로입니다. 전혀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 예상치 못한 현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특별히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인생의 하필 그 어려운 순간,
하필 그 괴로운 일들이 몰려왔을 때 하필 이 일이 내게 찾아왔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도 내가 소원할 수도 없고 내가 소망할 수도 없던 그 순간에 마침 하나님 주의 손길로 성도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이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직접 살아보셨기에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하고 우리가 가장 바랄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례적인 동정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필이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측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죠. 하지만 그때마다 늘 마침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의 백성들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동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전혀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과정.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이제 알려주는 상황이 없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목회자의 그거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냥 열심히 신학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학교에서 사역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해야 이제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이력서란 걸 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누가 데려가는 것인가? 전혀 알 수도 없을 때 게시판을 보니까 막 이제 교회들 공고가 나오고 막 이력서를 막 내는 겁니다.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 하면서 막 이력서 막 되도 않는 말로 막 쓰고 있는데 이제 9월, 10월이 다 지나고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이면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역제가 다 끝나는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끈도 없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잘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열심히 써서 열심히 일단은 어디든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주님 저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 근데 보통 부서 사역자로 가려면 설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역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신학부생이 되어야 설교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 생판 청년 동안에 맨날 찬양만 하던 사람이 신대원 1년 다녔다고 해서 어떻게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들 막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습니다. 연락도 안 왔습니다. 쓰디쓴 맛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교회가 남았습니다. 한 교회가 남았는데 그 교회는 예전부터 찬양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교회입니다. 찬양으로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찬양 집회도 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날 딱 봤는데 이제 금요일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날 오후 딱 2시까지인 겁니다. 학교 수업이 11시 반에 끝나고 채플이 끝나면 집에 서울에 아무리 급하게 가봐야 3시, 4시인데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반이 딱 있는데 반에서 저는 사실은 한 2번째 자리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반에 한 60명 정도 있을 때.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도 가끔 앞에 앉습니다.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이제 PC로 막 이제 타자를 치는데 저 뒤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사실 이렇게 잘 모릅니다. 1년이 지나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얼핏 들었을 때 제가 지원하는 그 교회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어딘가 우리 반 뒤에 있다는 거를 제가 얼핏 들은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11시 반에 딱 끝나고 그 전도사님과 제가 처음으로 대화를 해본 것 같아요. 처음으로 혹시 끝나고 바로 교회 가시나요?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제가 이거 봉투에 담았는데 이거 좀 그 담당 교육자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멋모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죠. 그분이 어떤 부서를 하는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부탁합니다. 나중에 밥 한번 쏘겠습니다 하고 딱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가서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찬양으로 면접도 보고 이제 첫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제가 지원한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였냐면 그 전도사님 자리였던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입학을 해서 사역 위치가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그 자리를 이제 옮기면서 그 자리에 공석이 되니까 거기에 한 명이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서류가 그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담당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 반 전도사님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 좀 더 잘 받겠죠. 그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고 거기까지 전달할 수 있는 여건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그것도 그 전도사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 찾아와도 하나님 그렇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동정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필 아니요, 하필 그 가운데도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바울 일행이 이제 불로 몸을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또 일이 발생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바울이 나무 한 묶음 불을 더 태우려고 이렇게 집어넣는 사이에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을 꽉 물고 매달려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나 바울 물었다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뱀이 계속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폭풍이 피해서 이제 간신히 육지에 올라와서 원주민들 도움으로 이제서 몸을 좀 녹이고 있는데 하필 뱀이 나와서 바울을 뭅니다. 그것도 276명 중에 하필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따질만 합니다. 왜 자꾸 저만 갖고 그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억울할 법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던 원주민들의 그 모습을 보고 더 놀라죠. 원주민들은 뱀이 바울이 이렇게 물리자 4절에 보면 바울을 살인자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구해 나온지 모르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라는 뜻은 의로운 판결도 있지만 원어적 의미로 디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정하게 판단하는 여신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왔을지 모르지만 이 공의의 여신이 이 바울을 참지 못하고 정의롭게 죽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살인을 저질렀든지 극악무도한 형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 뭔가 누군가 큰 고난을 당하면 뭔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큰 잘못을 했거나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종종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욥도 그랬죠. 욥은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베풀고 먹고 섬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적대가 와서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자녀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욥 자신도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죠. 그런데 인간이란 게 꼭 그래요. 위로만 하면 좋은데 자꾸만 자기가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자꾸만 뭔가 답을 주려고 해요. 이 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욥아, 잘 생각해봐.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뭔가 실수한 게 있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생각해내고 빨리 그거에서 돌이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과응보적인 해석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해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은 이래서 저럴 거야, 저래서 저럴 거야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굉장히 주의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 호기심 가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탓입니까? 하고 묻게 되죠. 인과응보적인 질문이죠. 이 사람의 이 몸의 약함이 도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들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아플 수 있고 처절하게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 때문에 힘겨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자책하거나 우리는 자폭의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살기 바빠서 자녀들에게 더 신경 쓰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해서 제가 저렇게 됐고 내가 그때 더 해주지 못해서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 그 짐을 짊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함께 짊어지고 너는 내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자꾸 계산하는 것, 해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넘어 저 뒤에 어떤 일을 내게 주실까?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고난이 있어야 깊어집니다. 고난이 있어야 자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해석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고 저 때는 이렇고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 이 상황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뱀에 물리게 된 바울,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물고 있는 뱀을 그냥 불에 떨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분명 원주민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의 증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붓고 점점 안색이 어두워지고 몸이 독에 점점 퍼지면서 쓰러져야 되는 게 바울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증상이 하나도 없이 멀쩡해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죠. 성도 인생에 하나님은 능력의 기적을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데만 그렇게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은 만큼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귀신을 쫓는 기적,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 죽은 유도고를 살리는 기적,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놓아도 병이 낫는 기적, 오늘 본문의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에 버볼리오의 부친과 섬 전체의 원주민들의 병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치료하는 기적.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또한 바울은 늘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왜 어찌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신적인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도 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가진 자들, 믿음의 거룩한 은혜를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기적을 위한 기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하네? 그래? 하면서 나도 독사굴에 내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하면서 바다 한복판에 가서 주님 믿습니다, 네,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고 물에 딱 발을 내디는 순간 빠진다는 것이죠. 괜히 막 풍랑 경보가 막 있는데 주님 우리 제자들 배에 오르셔서 풍랑 장장케 하셨죠 하고 배 타고 나가서 거기서 괜히 기고만장하게 태풍 앞에서 바다에 잠잠하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일부러 자신의 신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사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도고를 3층에서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온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이 있어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배가 파손됨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수염쳐서 섬에 딱 왔는데 뱀이 딱 물었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뱀에 물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직 너 죽으면 안 된다. 내 사명 로마까지 있다 하면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한 번만 보이시면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 찾아오는 고난들 그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그 어떻게 내가 다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 내가 하나하나 방패로 그것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세미한 손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피했지? 그 순간에 그 사람과 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빛나게 하셨지? 그 순간에 그 일이 어떻게 나한테 오지 않고 이렇게 살짝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사라져가는 성도들, 오늘도 예배 전에 한 분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니까 세뇌시키지 말래요. 구원 받을 놈은 받고 못 받을 놈은 못 받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세뇌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놈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놈은 구원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주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 심판의 바람을 잠시 멈춰두고 계신 이유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백성들, 주께서 생명을 걸고 살리시고자 하시는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큰 은혜와 신비로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됩니까? 요 근래에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고층에서 어떤 한 여인이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모녀를 덮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내 딸과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서 그 사람도 죽고 모녀도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앞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내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살만하고 그럼에도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 일도 없고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동정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기적의 삶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으로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도 원치 않게 독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하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이 하필 유일하게 홀로 뱀에 물렸지만 이 역사도 하나님의 마침으로 이루시죠. 원주민들이 처음에 바울을 살인자로 생각했다가 그가 죽지 않은 것을 보고 그를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고난당했던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겼다가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멀쩡한 것을 보고 그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하고서 생각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라고 우리에게 작게 연약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마지막에 역전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시죠. 여러분, 오늘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살인자로 여겼지만
뱀에 물린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우리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여기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다라고 확신하는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살인자로 이겼던 그들, 이제 그를 신으로 여깁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버블리오, 그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을 하죠. 그 이유는 물론 감동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버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젤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버블리오의 마음을 알고 그 부친에게 기도를 하고 그의 병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원주민 가운데 병 있는 모든 이들이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럼 바울이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고침만 주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이 멜리데 섬, 지금은 몰타라고 부르죠. 몰타. 지금 굉장히 멋진 휴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지금도 바울이 지하에서 기도했던 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념교회의 가장 첫 대표 주교가 바로 버블리오가 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제 몰타 섬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저 기념교회가 지금 어디 세워져 있느냐? 버블리오의 가정집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흠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 바울을 살리시는 와중에도 바울이 거치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섬 원주민 전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3개월 후에 배를 타고 모든 필요한 물품을 원주민들로 받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한 고난, 하찮은 눈물과 결과로 여기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필 하나님 왜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마침 필요한 하나님의 동정과 역사와 기적을 사명자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마침내 필요한 하나님의 동역과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삶에 주신 사명의 길을 아름답고 멋지게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